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받으러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3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바른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경주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의 경주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경주자는 우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달리기 선수가
몸에 치렁치렁 무거운 것들을 감고 들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홀가분하게 가볍게 해서 달리기 경주에 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경주자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나아가는 인내의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자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게, 달리기 선수들에게 반드시 출발 지점이 있는가 하면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거리의 차이는 있겠죠. 종목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반드시 출발 지점이 있으면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린 지점에 이렇게 그 흰색 띠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꼬린 지점에 다다르면 그 흰색 끈을 통과해서 꼬린을 하게 되죠. 달리기 경주는 고대로부터 있었던 운동 경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경기가 바로 이 달리기 경주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달리기 경주를 할 때에 그 꼬린 지점을 어떻게 표시를 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꼬린 지점에는 커다란 그 통나무 하나를 거기에 세워 놨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그 통나무를 볼 수 있도록 높게 통나무를 하나 박아놨고 그게 꼬린 지점입니다. 그 때문에 달리기 경주자들은 출발 지점에서 출발해서 그 표대, 즉 그 통나무 그것만 바라보고 전심전력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자, 달리기 경주자가 표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엉뚱한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꼬린 지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자도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봐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거기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 역대하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유다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암몬 이런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급기야 이제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그 연합군들을 도저히 이길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어요. 그만큼 약했다는 거죠. 그때에 여호사밧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본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 복병을 두셔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이제 대패해서 도망가는, 그리고 급기야 이 유다의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부르짖었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은 실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 때쯤 돼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시다가 밤 늦은 시간에 밤중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또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나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심히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고, 이제 주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저도 역시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어느 정도는 주님께 걸어서 나갔던 곳으로, 무리를 걸었던 곳으로 봅니다. 그러나 급기야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봄으로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의심하느냐가 아니고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의심이,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를 보고 세상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힌 그 의심이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경주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하다 보면은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도 가기 전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완주하는 데까지 엄청난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멈추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한 그런 것, 그런데 이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속에서 자꾸 이렇게 갈등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린 사람이 결국 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피곤한 일, 낙심할 만한 일, 좌절할 만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교회에 출석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칭찬은커녕 때로는 다른 사람이 헐뜯고 비난하고 또 모함까지 받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역하고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보고 참고 견디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끝까지 견디는 또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다 새 힘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젊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이 공급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어려움의 때에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낙심될 만한 때에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낙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어떤 것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영원하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 말씀으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믿음을 지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응원하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힘을 내라고 하는 그 와중에 대충 아무렇게나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바로 선수의 그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신앙의 경주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주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또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칼라일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는 희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절망이에요. 근데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는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 최고의 그 조각가로 알려졌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요. 16세기 이탈리아의 주각가였던 이 미켈란젤로, 그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이제 미술을 공부해서 그리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보다 실력이 출중한 것 같고 뭔가 앞으로 자기의 위치를 뛰어넘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점점 더 커지면 내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되고 만다. 내가 아예 저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의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찾고 있을 때에 그 친구가 교황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미켈란젤로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겁니다 하고 추천을 했는데, 그 속에는 아마 미켈란젤로를 결국에는 이제 매장시켜버리자. 왜냐하면 그 천장벽화라고 하는 것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요. 오랜 기간 동안 그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작업하는 그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때문에 이 친구 생각에는 미켈란젤로가 결국에는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실패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화가 인생도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작업을 완수를 했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 무려 4년 동안이나 온몸에 거꾸로 서서 그야말로 페인트를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온갖 고생을 해서 4년 후에 결국에는 그림이 완성되어서 많은 사람들, 교황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그 그림이 펼쳐졌을 때에 그 그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순간 완전히 멈춰버린 놀람, 감탄사만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작이 그들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미켈란젤로는 세계적 대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간교한 음모에 의해서 시작된 그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던 그에게 최고의 미술가라고 하는 찬사가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철저히 믿음과 신앙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인내로서 경주하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세가, 그리고 때로는 낙심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일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때로는 낙심될 만한 일, 좌절할 만한 일,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힘과 또한 의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